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선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제가 우리 8.15 69주년이었습니다. 사실은 8.15 69주년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우리 교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8.15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해방의 기쁨, 자유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정말로 그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강복을 맞이한 우리 선조들의 기쁨,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방의 그 기쁨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기쁨은 그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려본 분만이 아실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 직후에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금 생활을 했습니다만, 요즘 신세대들, 특별히 요즘 젊은 그 20대 30대 세대들은 8.15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그 미디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8.15가 몇 주년이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8.15가 몇 년에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1945년 8월 15일을 아는 젊은이들이 40%밖에 안 된다. 그런 그 조사를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해방의 기쁨, 감격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방의 기쁨,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이 해방이라는 이 말, 자유라는 말은 내 외부로부터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상태,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미국이 이제 그 식민지 시대로 살고 있을 때에 1775년 패트릭 헨리라는 의원이 절규했던 그 한마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말은 오늘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는 죽음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죽는 것만큼 못하다. 자유가 죽음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줌으로 미국의 독립을 갖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의 자유국가를 만들게 했던 그런 초석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이 해방의 기쁨을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경험은,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자유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을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탄압과 핍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탈출을 시켜주셨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정말로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조그만 어려움이 부딪히면, 난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그 노획은성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불신할 뿐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께 불신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노획은성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해내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조그만 물이 쓰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획은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목마르면은 하나님이 뭘 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생각을 가진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를 왜 여기에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잃어버리지 못한 1세대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끝내는 다 죽어버리는,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유, 해방, 출애굽의 기쁨, 감격,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40년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기쁨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 주신 해방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에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해방의 기쁨에 대한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들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꿈을 꾸는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노예 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외면하고 다시금 죄의 멍에를 메고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시대가 400년입니다. BC 400년. 그러니까 포로 후, 바벨론 포로 후에 400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만 것입니다. 그 감격, 그 자유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다시금 비참한 죄의 멍에를 맨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해방의 자유의 프로젝트, 구원에 대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시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왜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소나 말들이 일을 할 때에 목에다 매는 그러한 이제 힘을 쓰기 위해서 매는 그러한 도구를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그 멍에는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멍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은혜와 감격, 기쁨,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그 자유함, 행복함,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아늘 성도님들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그래도 우리 시아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아요. 행복한 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많다.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시아늘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대체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받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 인사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참 고마운 인사예요. 고마운 인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가를 제가 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얼굴이 환하고 기쁜 것은 저희 집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미안하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 멍에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러한 또 부담 때문에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오후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자유와 기쁨, 해방의 기쁨,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시다.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를. 이 노획은성의 큰 이유를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노획은성의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멍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멍에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악한 영으로부터 매어 사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유,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매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아직도 마귀에게 눌려 있다. 악한 영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이 멍해에 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멍해입니다. 물질의 멍해. 오늘 특별히 현대인들의 이 멍해 중에 가장 큰 멍해는 물질의 멍해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우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또 비극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모순적인 것은 가난할 때보다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면서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차라리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죽고 살지 않았는데 물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는 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죽고 살지는 않았어요. 오늘날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 많아져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49절에 49편에 다 들으라. 빈부 귀천 막론하고 다 들으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패망한다.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이
오히려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맘모스, 재물에 대한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더라. 재물이 멍이가 되버려. 재물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 또 한 가지는 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유를 빼앗아가는 멍해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의 멍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난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쓴뿌리, 과거의 상처. 이 상처 때문에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쓴뿌리 속에 멍에를 메고 있는 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열등감, 여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공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공의 강박관념, 성공의 멍해, 이것이 우리를 또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멍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에 대한 멍해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량주의적인 성공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물량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커야 성공이고 큰 차를 타고 다녀야 성공이고 남보다 한 꼭지가 높은 공부를 해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공에 대한 이 유혹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잘못된 이 성공에 대한 멍해 중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성공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에 의한 성공. 그래서 오늘날 행복과 성공의 가치는 절대적인 성공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공입니다. 나 혼자 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것도 그저 괜찮은데 초등학교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때부터 배가 아프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너 어제까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동창회 갔더니만은 뭐 친구가 무슨 값비싼 옷을 입고 왔다든지 또 뭐 보석을 찍어 왔다든지 또 뭐 내가 뭐 어디 산다든지 우리 아들이 무슨 어디 갔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인 성공,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공에 대한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성공 중에, 인간의 성공 중에 잘못된 성공은
목표가 빗나간 성공입니다. 성공이 뭐냐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공의 진정한 목적, 의미를 모른 채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오늘날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것 때문에 성공과 실패, 실패와 성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복 강팍증에 대한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습관의 멍에입니다. 습관의 멍에. 습관의 멍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가치가 결정되고 행복이 결정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백로도 까마귀가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놀면 술 먹게 돼 있습니다. 술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별 수 없어요. 하투 좋아하는 사람은 하투 치다 보면 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습관이 멍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유를 빼앗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 삶을 지금 끊임없이 얽어매고 있는, 나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멍에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멍에들을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멍에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마음에 이렇게 짚이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들이 나를 노예근성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내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데, 노예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자신을 지금 얽혀매고 있는 멍에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자유, 진정한 해방,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이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느냐가 사실은 아까 우리의 멍에를 메고 있는 여러 가지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얽혀매고 있는 이 사단의 멍에, 과거 아픔의 멍에,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놓는 이 가치관의 멍에, 세상의 물질의 멍에로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 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죄의 굴레에 살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네덜란드 군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쟁터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데 원숭이 기르기가 쉽죠. 그리고 그 원숭이에게 기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키우게 됐는데 원숭이를 키우자마자 원숭이를 데려왔는데 얘가 자꾸 주인을 따르질 않습니다. 앤드류가 키우는데 자꾸 쓰다듬어 주려면 도망가고 밥을 주려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 기본이라는 원숭이의 목에 철사가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앤드류라는 이 사람이 이 기본이라는 원숭이에게 철사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때마다 이 원숭이는 자기를 잡아 죽일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줄 모르고 자꾸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도망을 치는 이 기본이라는 원숭이를 억지로 붙잡고 그 목을 쥐어 매고 있는 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 철사줄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풀어줍니다. 그 이후부터 이 원숭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팔짝팔짝 뛰고 막 얼마나 건강하고 신나게 사는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기본이라는 원숭이가 앤드류 주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이 앤드류가 삶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앤드류라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원숭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나를 부탁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자꾸 멀리하고 기피한다는 겁니다. 원숭이처럼. 근데 어느 날 억지로라도 이 앤드류가 그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이 목에 매인 줄을 풀어줬을 때 기뻐하는 원숭이처럼, 어쩌면 우리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는 도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은 억지로 잡아다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 귀한 자유를 누렸는데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 팔짝팔짝 기뻐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앤드류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아직도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 자유함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훈련입니다. 훈련. 따라합시다. 훈련. 그 훈련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이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말씀의 훈련으로 인하여 우리 습관을 고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꿔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말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런데 그 자유함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킬 때에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코끼리 훈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 이 훈련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태국이나 인도 같은데, 인도네시아 그런 데 가면은 코끼리를 훈련을 시켜서 이제 코끼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또 서커스에 가면은 코끼리, 그 거대한 코끼리에게 이제
조련사들이 훈련을 시켜서 묘기를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그렇게 거대한 코끼리가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고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를 메어서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목을 메어가지고 말뚝에다 박아놓으면 청 어렸을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발뚝에 메어가지고 나는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저 말뚝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길이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코끼리가 돼가지고는 힘이 센 코끼리는 그 말뚝 그게 10개가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그 거대한 코끼리가 발이 메어 있으면 나는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저 말뚝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메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코끼리의 훈련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지 모릅니다.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음으로 습관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함, 기쁨과 은혜, 감격, 구원의 정말 축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 시안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노예가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직도 우리를 겸하고 있는 우리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멍에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멍에 때문에 내가 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이 멍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영적인 멍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멍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멍에를 이기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진 멍에를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것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말씀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생활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신 이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후 예배 때마다 나누는 이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궁금하신 것들, 또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또 나누고 싶은 그러한 좋은 간증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 혼자 생각보다도 여러분들 그 주신 생각들을 통하여서 더 깊은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길고 짧든 짧은 거 상관없이 어떤 글이라도 좋습니다. 질문도 좋고 간증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을 좀 주시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히지를 원치 않은 것들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내용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 주일날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기대하시고 말씀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나를 억만 지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안에서 주신 자유, 예수 안에 주신 구원의 그 은혜, 기쁨,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